엘리야는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만방에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승리의 감동과 여운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다시 기도의 응답에 도전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땅에 비가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에 도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기도 응답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는요, 기도 응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을까요? 다 같이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실 것이니까 왕은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선지자로서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냥 해본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히 왕에게 나아가서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엘리야의 이런 확신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모든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요, 응답을 확신하였습니다. 응답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여,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라고 선포를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확신은 내 간절한 소원이나 바람이 아닙니다. 내 기도의 열정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열정이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그 확신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기도의 응답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기만 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큰 소리만 치고 이후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비는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응답에 도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기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엘리야만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합 왕도 함께 갈멜산을 향하여 올라갔다는 거죠. 여러분, 왜 아합 왕이 갈멜산 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갔습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이 말에 아합 왕이 순종하여
먹고 마시려고 갈멜산을 향하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아방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절대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하고 절대 권력을 가진 한 왕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아합 왕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여 갈멜산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엘리야의 영적인 권위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영적인 권위에 압도돼서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갈멜산의 영적 전투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과 도랑과 물까지 다 태워버렸잖아요. 예? 이런 일을 목도했기 때문에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엘리야에게는 아합 왕도 그의 말을 거절할 수 없을 정도의 영적인 권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권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로서의 영적인 권위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로서의 영적인 권위가 필요해요. 여러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도 제자들 앞에서 스승으로서의 영적인 권위가 필요한 거죠. 교회 안에서도 순장과 목자로서 소그룹 리더로서의 여러분, 그 영적인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에게도 영적인 권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에 도전하기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갔던 엘리야가 가장 먼저 무엇을 했죠? 기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하는 모습이 좀 특이하죠? 42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 그러면 기도는 집중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여러분, 땅이 갈라지고 나무가 죽어가고 모든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두리번 거리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기도에 집중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강렬한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기도의 대가라고 할지라도 주변을 둘러보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왔을 거예요. 진짜 기도하면 비가 내릴까라는 의심도 들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엘리야는 아예 주변을 쳐다보지도 않기로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않기로 했어요. 그냥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합니다. 이런 의미죠. 예? 그 성경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도 자신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어요. 이사야 38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왜 히스기야 왕도 기도할 때에 자신의 얼굴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벽으로 향하여 기도를 했을까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왕이잖아요. 그러면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허중과 같은 명의를 찾아 불러오도록 명할 수 있어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신비의 약초를 구하여 오도록 명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왕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전심으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38장 우리 5절인데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 기도에 전심전력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흘리는 그 기도의 눈물 또한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자, 이것을 보게 되면 기도는 뭐가 중요해요?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도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잡념이에요. 여러분 다 고개 끄덕이시잖아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잡념이 막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예?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던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갑자기 그동안 만나지 않았는데도 동창생 얼굴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드라마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드라마의 내용이 상상이 되고 예? 여러분 이상하게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자동으로 막 잡념이 밀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여러분 잡념 어떻게 하면 이기면 잡념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어요? 여러분 잡념이 몰려올 때는요 일단 여러분이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소리를 내시고 옹알옹알 하면 안 됩니다. 발음을 명확하게 하시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경우에 잡념을 이겨내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두 번째로 사탄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있는데 사랑과 문제가 더 커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그런데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지금 나와 문제가 되어 있는 사람이 커 보이고 문제가 커 보이고 상황이 더 심각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로 사탄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사탄의 참소입니다. 기도만 하려고 하면 예전에 지었던 죄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 네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기도한다고 생각해? 아니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해? 이런 사탄의 참소 앞에서 우리는 회개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다가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 번째 의미가 뭐냐 그러면요, 기도는 간절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기자가요
엘리야가 기도했던 이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 5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어떤 기도라고 말하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기도는 안 하려면 모를까? 기도를 하려면 기도는 간절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간절함을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만을 간절함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 다는 아니죠. 그러나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함과 집중력은요 연결되어 있어요. 예? 간절함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내가 드리게 되면 다른 사람의 기도가 들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옆 사람의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보다 더 선명하게 들려온다. 그거는 내가 지금 기도를 간절하게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왜 엘리야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자기의 목숨이 두려워서일까요? 내가 만일 비가 오지 않으면 엘리야가 기도를 했을 때 비가 오지 않으면 아합왕이 나를 그냥 두지 않겠지. 분명히 무슨 복수를 하겠죠? 그 목숨이 두려워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왕에게 나가서 말했잖아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선포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지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이 의심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며? 근데 왜 비가 오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엘리야는요 이렇게 집중하며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땅에 비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면 여러분, 우리 입에서 자동으로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자동으로 나와요. 내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 그러면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래서 아픔을 경험할 때마다,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마다, 자녀로 인해서 속이 상할 때마다,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인생의 허물을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없습니까? 그것은요, 주님 외에 또 다른 대안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아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들이 있거든요. 또 다른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기도는 간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에 왜 간절함이 없어요?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오늘 나의 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수 있는 분도, 나의 이 병을 고쳐 주실 수 있는 분도,
지금 내가 당면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나의 이 갈급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했던 엘리야는 이제 그의 사안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말하죠. 자, 우리 43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갈멜산에서 보게 되면 지중해가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올 기미가 있는지 올라가서 확인해 보라는 거죠.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를 그만큼 기대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믿음의 눈으로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하여금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산 위로 올라갔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기 위해서입니까? 싸움의 현장을 보면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이 현장 가운데 일하시는지, 어떻게 싸우시는지 그 현장을 보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장막 속에 있던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한 명의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저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볼 때마다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주님 약속하셨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은 내게 한 명의 자식도 없지만 내 후손이 반드시 하늘의 별처럼 이와 같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며 기도하셨다. 바라보며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기대함이 없다면 누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기대감은 곧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도전했던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